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죠. 우리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종교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무엇이고 왜 인간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가고 하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제 라운드를 한번 읽어봅시다. 종교란 인간이 초원적 존재, 이게 신입니다. 신. 초원적 존재와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도덕적인 삶과 궁극적인 구원, 불교에서는 해탈을 나타납니다. 해탈이죠. 예, 구원을 추구하는 믿음과 실천 체계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종교는 다양한 있어요. 분류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약간 원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뭘까?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실현하는 목적은요, 그 종교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는 거.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이겨내려고 많은 감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월자의 관계, 곧 신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속에서 정체감과 소속감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학문적인 정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관점으로 가지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종교만 정의만 가지고 얘기할 때 모든 종교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 정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할 때 다원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학문적인 것에 머물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 또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거의 신학자의 90%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구가하는 거죠. 그러면 종교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종교는 크게 두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 그러면 이 인간 중심의 종교, 하나님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라는 건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그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간에게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면 이건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초점이 있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 하나님 중심의 종교죠.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의 중점이 어디 있을까? 바로 인간 자신의 성장, 그 다음에 행복, 깨달은 도덕적 수양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뭘까? 자기의 완성입니다. 자기의 내적 평화, 인간성 출현들, 곧 인간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기독교를 지향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바로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 오늘 기독교도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였는데, 뭘로 변질해요? 점점 인간 중심으로 종교로 변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종교는 뭘까? 하나님 초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주도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 뜻, 계시, 주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고 기독교는 철저히 초점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오늘 기독교가 변질돼서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질됐죠? 그래서 인간 자기의 실현, 자기 실현, 자기 내면의 평화, 그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설교의 90%가 어떤 거예요? 자기 개발이에요. 번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 상담학이 지금 이렇게 상담이 영향을 미치는가? 바로 거기 있어요. 상담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진료예요. 인간 중심의 진료죠. 상담이 어디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학이 언제서요? 우리가 최근에서 상담학이 그냥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죠?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17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과학 문명이 점차 인간에 큰 영향을 미치게 생깁니다. 그때 나타난 학문이 뭐예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죠? 이게 다 산업혁명가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니까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났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사회적 문제를 개발하는 것을 거기서 공산주의 유물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회 개혁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인간도 개조해야겠다. 이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심리학이요. 인간을 개조하겠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인간의 내면을 들여보는 것이 심리학이죠. 그래서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전은 뭐요? 인간이 인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으로 인간 자신의 내면을 들여보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해결요? 상담에서는 해결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나타났죠? 해결은 어떻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일하는 종교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시는 종교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자식을 잃어버렸다. 반드시 찾죠? 자식을 찾는 일은 부모의 문제요, 자식의 문제요? 부모의 문제.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려서는 반드시 찾아요. 찾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죠? 근데 자식을 찾는 일은 부모의 문제요, 자식의 문제요? 이게 간단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잃어버렸죠. 그 백성을 찾는 일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아니면 백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죠. 물론요, 결론적으로 결과는 똑같아요. 왜요? 이름을 내가 찾아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어디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심을 기록해서 인간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의 맥이 있는데 그 맥은 어떤 건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전진적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 중심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 일한다고 분명히 했죠? 그러면 내 아버지는 뭘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제까지 일한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요? 전에도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이제까지라는 말씀이 포함되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일한다 할 건데, 근데 이제까지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일하신 것이 어떤 일일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은요, 안식을 병원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이 안식이지만은 이 환자에게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날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병들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이 지났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병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환자를 고쳐줌으로 뭘 회복시켜줬어요? 안식을 회복시켜요. 이것을 통해서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안식이 없죠. 사단에 노예되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 해방시켜줌으로 안식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구원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가요? 나도 일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누구가 핵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든 간에 그 성경 속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계획적이고 전인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무속의 역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성경이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것이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단계, 6개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할 때 시대로 구분을 많이 했죠. 구약 12시대, 신약 시대에서 많이 이제 시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인류 원역사 시대, 족장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요 성경 전체 흐름을 6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6개 단계로 나눠서 그 성경의 범위가 어떤가 한번 봤죠. 그러면 6개 단계는 어떤가?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전개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약속을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전개됐던 약속이 성취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취된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확장돼요. 확장되고 마지막 단계는 완성이 단계죠. 완성이 단계. 그러면 창조는 창세기 1장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기초가 설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타락입니다. 타락은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타나는가? 11장까지가 창조의 타락의 역사죠. 그래서 인간의 배반과 죄가 들어오고 죄가 확산되는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추가로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요, 타락하고 쫓겨난 인간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시대별로 구체적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에요. 이 전개해 가는 과정이 어떤가요? 창세기 3장과 특별히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전개해 가는 단계, 이것이 말라기까지입니다. 말라기까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전개해 가는 단계도 몇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거기에 좋고 마지막에 말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려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열려고,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열립니다. 이것이 전개에 대한 겁니다. 그럼 창세기 10장부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이 3일 하까지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려야 돼. 그 다음에 이건 왕정이 수립된 과정이죠. 근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왕정이 쇠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가 어디까지인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요.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까지는 어디요? 돌아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성취 단계와 신약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통한 구속의 전개 단계를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이 전개된 다음에 그것이 성취되죠. 이 성취되는 단계를 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구약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확장의 단계는 어떤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된 복음을 땅끝으로 전파해요. 그 단계가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죠? 계시록 20장까지 확장되어 간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실상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도 실상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땅에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 전개되는 상황은 어디서 의미하겠어요? 창세기 3장 15에서 두 진영으로 나누고 두 진영 사이에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을 것을 이미 계셨죠? 그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반드시 적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계시록 20장에서 대적했던 이 모든 세력, 그게 말한 대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불못에 던졌을 때까지. 그죠? 자, 적대는 세력이 다 불못에 던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육과 목적은 완성됐죠?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나는 알파 오메가 창조부터 시작없이 완성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뭘 봤을까? 구약의 약속의 전개 단계를 봤다고 공부했다고 하고, 오늘은 이제 그것이 성취라는 단계예요. 성취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복음서는 구약의 약속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뭘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죠? 이 말이 복음서에 반복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선지자만 이야기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전체에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거죠. 이게 그것이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한마디로 완전히 함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복음서에서 제일 처음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제일 최초로 배치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죠? 여러분이 성경 놓고 순서대로 배치해라 하면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기준을 짠다면 어떨 건가? 야,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을 제일 앞에 배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분량이 많은 책을 제일 앞에 배치하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끝을 제일 쓴 사람 그 앞에 배치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 기준을 한다도 마태복음은 절대로 앞에 배칠 수 없죠?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그죠? 분량이 제일 많은 이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그러지만은 이건 성경 오랜 후에, 그죠? 1200년 전에 인쇄업자들이 만드는 것이 장절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소설 쓰더니 장절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누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제일 좋은 사람이 있을까? 놓고 생각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맞추면 마태복음이 절대로 성경의 첫 책이 될 수 없고 복음서의 첫 책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책이고 복음서의 첫 책이에요.
이건 딱 한마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구약 전체를 아브라함과 타이스에 주는 언약의 전개 과정이에요.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타이스의 언약에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누구야? 여자의 후손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알았죠? 특별히 지금 이 예수가 누굴까?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라. 또 말라기 4장 2절에서 공의는 해를 떠오르게 하라. 이 구약 마지막의 언약이죠. 언약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서는 구약의 약속의 전개의 단계가 성취된 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지만은 신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지만은 이 복음서의 특징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건가? 그래 이제 여러분 들었으니까 전반과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 후반부 나눠진 기준이 어딜까?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여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마가복음은요 8장 29절이고 누가복음 9장 20절인데 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과 이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목적이 뭘까요? 나병을 고쳐주고 안유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중풍을 고쳐주고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에 행한 것은 목적이 뭘까요? 그 기적 자체인 말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왜 함께 동고동락했을까요? 바로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하는 훈련이죠. 3년입니다. 3년 동안 오늘만은 대학과정 마치고 마지막에 저 빌보 가이사를 가가지고 졸업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졸업시험이 딱 한 마디죠? 뭐냐? 한 문제. 몰라요? 졸업시험이 한 문제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죠? 너희를 나를 누구라. 3년 동안 잘 먹여주고 잘 지켜주고 보호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안 했어요? 못했죠. 합격했잖아요. 합격했어요. 베드로 보고했잖아요. 주는 하나, 주는 베드로가 대표가 됐어요. 그래도 한 사람들 루다 같은 것도 있고. 주는 그리스도의 하신 하나님 아들이라.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훈련입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금방 아는 게 아니죠. 하는 접촉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 확 변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겨가는 거야. 오랜 훈련 기간을 통해서 3년이라는 대학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6장 21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관과 진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사되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다. 그것이 이때로부터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한 그때로부터
그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복음서 후반부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부활하신 승천하는 모든 일 그다음에 그러면 복음이 어떤가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죠?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시던가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합쳐서 하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시던가 주는 거시시어 사신 하나님이다. 이건 보내주로 약속한 여자 흑성이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어 일편을 가지고 오시죠. 이 둘이 합해서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약 내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증거해다가, 그죠? 계시하다가 복음서에서 성취했다는 것을 복음서 성취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복음서의 두 번째 특징은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시작은 뭐 넣고 나요? 함께 넣고 나요. 함께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을 보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의 그림을 임마누엘이 하라. 여기까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대로 유명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걸 끊지 않고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아주 친절하게 번역했어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도 시작이 뭐예요? 네 개의 복음서가 다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끝은 어떻게 끝날까? 우리가 마태복음 기준하면요 두 가지 나오죠. 첫째는 함께라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전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없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시작과 끝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쓴 게 뭐예요? 복음서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는 걸 끝냈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함께로 시작했어. 하나님이 잠자 들으세요. 우주 만물을 주시고 거기에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두시고 그렇죠?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고 목적이 뭘까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거역했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 말씀 어겼죠?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어.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본계이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어디요? 다 이렇다 할 때 뭐랬어요? 다 이렇다 할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며 사람과 함께 계시며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세 번이나 반복돼요. 그것을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나는 알파 오메가입니다. 창세 때 함께 시작해서 다 이뤘기 때문에 오메가 되죠. 무엇을 이뤘어요? 함께 사는 걸 이뤘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데 왜 복음서는 함께는 약속을 끝나지 않고 사명을 주실까요? 여기에 엄연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서 복음이 설치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예요? 확장의 단계입니다. 확장의 단계죠? 네, 확장의 단계, 이게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어디까지? 계시록 20장까지. 자, 그래서 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우리의 복음서는 새 성경 구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인자는요
보내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가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느냐. 그럼 잃어버린 자는 누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느냐. 여기서 구원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여기 이제 마가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은 이제 본관복음서는요 병행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은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라노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선민을 받으려 하며 아니라 오히려 선민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럼 지금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예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0절에는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야, 이 땅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어. 그래서 의인은 부러운 게 아니고 죄인만 부르러 왔다. 이 말일까요? 아니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고 말할까? 이 말은요, 스스로 어렵다고 칭하는 사람은 구원하시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죄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까요? 죄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이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다는 몽학 선생님, 그죠? 초등교사.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뭘로 깨닫는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율법에서는 로마서도 그죠? 율법에서는 죄를 깨닫는 것을 율법이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났다 그러죠. 자, 옛날에 우리 올림픽 88 올림픽 할 때 그런 일이 많았죠.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중국도 대가이고 중국은 참 자유스러운 나라예요. 왜 자유스러운 나라일까요? 마음대로 교통시내 무시하고 그러나 아무데나 쓰레기 버려. 그죠? 아무데나 싸고 아무데나 그래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한국도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88 올림픽 할 때 경범죄 처벌법이 나왔어요. 그런 이제 그런 계획이 있는 줄 몰라요. 와, 신호등부대에 교통경제에 서 있다가 신호 위반하고 딱 들어오면 일어서야 하고 새끼들처럼 가져놨다가 그리고 1시간 정도 거기 있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침 뱉으면 5만원, 3만원, 담배 봉지 버리면 그러나. 그러니까 그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파파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카메라 가지고 신고한 사람 이제 보상해줘. 이야, 그렇게 단속하니까 나아졌어요. 침 뱉고 담배 봉지 버리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 죄 없이 버리는데 경범죄 처벌법 나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 것을 모르다가 율법을 딱 들으니까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네,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죄인이 많아요? 교회가 죄인이 많아요? 어디 죄인이 많아요? 어디? 교도소 맨 죄인뿐이잖아요. 죄진 게 없이 왔다 그래요. 그죠? 30%예요. 아, 죄진 근데 게 교회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신 죄인 많죠? 완전히 100%예요. 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던가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무슨 선비를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명세에 한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아 예수님은 선비의 종이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가복음 황소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소의 복음은 이제 뭐겠고, 하여튼 예수님의 섬김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것인가? 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그죠? 야, 이건 섬김이냐? 예수님의 섬김은요,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건 낭만적인 섬김이요, 소설적인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지금 뭐라고 써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 되리라. 대성물이라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요 13장을 보면 세족식 사건이 나오죠. 그럼 지금 7월달에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가, 그렇죠? 수련회 마지막 2박 3일 끝나고, 야, 끝나고 그날 저녁에 뭘 해요?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 하면 선생이 제자들 가셨어. 그러면 학생들이 강도에서 울고 그러죠. 그러면서 야,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이제 요한복음에 바로 그 말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쳐주고 내가 주와 선생님 돼서 보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맨날 제자들 가르쳐주더라.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이 장면이 세족서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인가 6월절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간 보면 6월절 장면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6월절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한이 6월절 잃어버렸을까요? 기억에 사라졌을까요? 요한복음 쓸 때 60년이 지났으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6월절 밤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60년 동안 예수님의 사건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자, 발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발을 씻는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겁니다. 요새는 환경이 좋으니까 뭐 발이 더러운지 대단한지 뭐 별로 관여할 때는 내가 같은 생각해요. 발, 제일 더러운 부분이 발이죠. 그러면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더러운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죄를 씻었을까? 십자가에 창에 흠과 찔림으로 그 혈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쏟아납니다. 어디서 쏟아났어요? 십자가에서 쏟아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에 허리가 찔린 그날에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에 허리가 찔려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8절.
잘했으면 한 크게 해봐요. 그중 34절부터요. 34절 한 절만 해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죠. 이 구절은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는 오직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할까? 이건 요한복음 13장과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가 찔려서 우리의 죄함을 씻는 것을 계시한 거죠. 그게 뭐예요? 대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은요,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 생명을 보난 대성물이 된 겁니다. 그죠? 발신을 준데 그 낭만적인 성경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데,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 바로 죄예요. 죄인의 죄를 완전히 씻어줘야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복음서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19장 30절 믿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이렇게 다 이뤘다죠. 이것은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전체 4번째 이루심의 선언이 있습니다. 4번째 이루심의 선언, 그죠? 첫 번째 이루심은 어떤 것일까요? 어디 날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라. 이 천지 만물을 다 이뤘다는 이 한마디 속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뤘을까? 무엇을 이뤘을까? 이런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합니다. 4가지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 나라죠.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이뤘어요?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뭘 이뤘을까?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다 이뤘다는 말 속에 이 4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 성경은요, 이 4가지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성취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식을 어디서 했느냐?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그 다 이뤘다는 이 개념 속에 이 4가지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뤘다는 개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고서를 읽어도 이 4가지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4가지 개념.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거죠. 세 번째는 안식을 이룬 거고,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룬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 뭐 써요? 집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요? 안식을 누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 개념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개념인가를 우리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요, 이 4가지 개념, 이것이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반복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개념은, 두 번째 다윗과는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해야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약속에 계시에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셔서 십자가에 어린 양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뤘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우리가 구원받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가요?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겠습니다. 두 진영을 나누고 두 명에서 원수 가지고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뱀의 후손도 계속해서 대적해 올 것을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19장 30절에 다 이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어디서 끝나는가? 바로 계시록 16장 30절에 7개 대접이 쏟아질 때 뭐가 일어났어요?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력은 어디가 들어갔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는 16장 17절에 이것에 대해서 뭐래요? 세부적으로 분과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윗에 따라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됐으니까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다는 선언한 거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다 이뤘다.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험의 마지막이다. 창세 때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메가 되신 거죠. 창세 때 시작하신 분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이 네 가지 다 이뤘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서 복음서에서 복음으로 이제 확장이 됐죠. 이것이 이제 성취됐죠. 이것이 확장이 나갑니다. 정리하죠. 이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그럼 여기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예수를 성취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예요. 어디까지? 계시록 20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된 역사.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 땅끝. 당시로는요, 지구를 평평하니까 땅끝의 개념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지구가 평평해요? 아니면 둥글어요? 둥글죠? 그럼 오늘 땅끝의 개념은 어떨까요? 오늘의 땅끝의 개념은요, 바로 내 옆에 땅끝이죠. 그죠? 땅끝 하다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땅끝은요, 언제까지? 이건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완성될 때까지 뭐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누굴까요? 네. 저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서 계획되고 성부 예수님에서 성취되고 성령 하나님에서 적용되는 역사.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는요, 어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협력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구약에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구약의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진짜? 12장 10절. 스가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보여주리니 이 은총과 강건의 심령은 다름 아니요 성령을 보여준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까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는 누굴까? 바로 십자가의 창에 헐가 찔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바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나타나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건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이건 성령을 보냈다 했죠.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가지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요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이 많이 있죠. 이야기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봅니다. 에스겔 36장 30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하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물로 너희에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맑은 물이요? 예. 아니 여기는 많은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맑은 물이요. 그럼 이거 잘못했구나. 야 맑은 물이나 많은 물이나 물은 물이나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죠? 야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들이 돌아가면요 그들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짓거리죠? 옷은 세탁도 제대로 하고 냄새나지? 야 그래서 내가 많은 물을 뿌려서 그냥 세탁시키고 목욕시키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많은 물을 뿌려서 너희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그가 죄의 허물이 씻어져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죠? 그러면 죄의 허물을 뭘로 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것입니다. 이게 많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럴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너희 마시고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일까?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신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줘야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가지 약속.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너희 자,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그럼 그 약속에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제대로 메시아를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적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나시는 거야. 떠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머무르라.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뭘까요? 성령을 보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건 누가복음 24장 49절 똑같은 말.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도록 약속이죠. 근데 1장 8절, 사도행전 1장을 8절을 보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 장에서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해 가는 역사죠. 이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된 일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어디까지? 계시록 20장까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두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부분은요, 지역적으로 중심인물로 또 중심교회, 예, 이것을 나눌 수 있죠. 그럼 1장부터 12장까지는 지역이 어딘가 에스라엘 지역이에요. 중심인물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또 중심교회는 에스라엘 교회죠. 그런데 13장부터 이제는 달라져요. 13장부터는 그 중심 지역이 어딘가 바로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도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죠. 그리고 중심 교회도 이방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 흥하여 세워진 것은 주의 말씀이요 이를 통하여 세워진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8장 31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언제까지 계속돼요? 언제까지? 계시록 28장, 계시록 20장까지. 그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불못에 집어 던져질 때까지, 예,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요, 왜냐, 국사들도 몇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스사의 성취를 해석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일을 신학적으로 잘 해석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한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해서 뭐가 있는가? 교회의 탄생과 구원받은 백성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이 저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며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통한 구속의 시간.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적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서신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사단이 반드시 방해하고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반란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만사 형통하다고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인간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고난 있다고 얘기하죠? 반드시 고난 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건가? 자, 우리가 야고보서도 시험을 만나거든. 뭐랐어요? 시험을 맞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꽉 다물고 견딜 건가? 아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차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견딜 수 없죠? 소망. 내가 이제 할렐루야교회 김삼 목사 있을 때 김삼 목사님이 평양에서 살다가 자기 부모는 나오지 못하고 형제 둘이나 형이 있어요. 네. 김삼 목사는 초등학교 다니고 형은 중학교 다닐 때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보따리 짐 싸고 오는데 이 김상 목사는 그래서 형은 이제 중학교 다니니까 철이 있고 이제 김상 목사는 중학교 다니니까 이제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둘이서만요 그 피난길을 도는데 피난서 서울로 내놓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 먹고 지쳐버리니까 김상 목사는 오다가 그냥 버려가지고 형 나 못 가. 나 그러면 형이 그런다. 야, 다 왔어. 저기 고개만 살짝 넘어가면 다 왔어. 그래요. 그 말에 이제 맞아요. 일어서서 또 가느냐. 네, 그랬어요. 아, 그 입을 또 이제 어. 한참도 왔잖아. 또 이제 버티느냐. 그 형이 그러냐. 야, 다 왔어. 조금만 가. 그래가지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친 길을 일어서서 걸어온 거죠. 우리 신앙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만사의 형태가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로마서를 봤으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5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바울이요 여기까지만 딱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3절 4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뭐가 있어요? 반드시 연단이 있다. 이 연단 가운데 우리가 종말론적 소망,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이 소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나요? 로마서도 계속 이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가 동시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7절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10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빼버렸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도 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나갈 수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요, 종말론적 소망과 구속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요, 구사으로 요약할 때는요, 과거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이 성취를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는 교회와 성도 안에서 구속에 적용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미래는 예수님이 재림과 최종의 구원 완성을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단지 교리나 생활 지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의 실제적인 적용서가 서신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딱 두 서신서만 한번 봅니다. 로마서는 신학교로 가장 중요한 책이죠. 오늘 세계 역사나 교회사를 완전히 변화시킨 책이 어떤 책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세계사를 어떻게 변했을까요? 로마와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세계사를 변화시킨 대변행이죠. 뭐 때문에? 로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이죠. 이건 교회사뿐만 세계사를 변화시킨 변화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냐?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가 그만큼 영향이 있을까? 로마서가 가장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아주 잘 요약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하나님의 다시는 것이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로 하는 것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건 한번 해보면요. 복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아들에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의 전체가 누구 증거가요?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그대로 다 정리하죠. 그럼 그 아들은 누구예요?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 났었고 성결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됐습니다. 언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오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를 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여기 로마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 맡은 복음서에서 증거했던 그대로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그대로 합쳐서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는 세 가지죠.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그죠? 젖별 사는 거예요. 야, 젖별 많으니까 어떤 저 우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상해요. 그럴까요? 엄마 품에 안 갑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가? 하나님께 돌아갔던 소식이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겠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요. 그러면 의는 뭘까요? 왜 의가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이미 봤지만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어서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가?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돼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의예요. 근데 구약은 그것이 그림자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 계시다가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제피서 피 흘려 주시 얼량에서 죽었죠. 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가 어렵게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간의 뜻은 가장 기쁜 소식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진 것을 잊혀 입힐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감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직 의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내내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을 로마서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건요 신앙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네. 신앙 모든 것이 여기에 어디요? 여기에 딱
한마디로 정리되죠. 아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 정리하면 지금 표현해봤죠.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랬죠. 근데 이건 이제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말을요 조금 바꿔서 나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세 번째는요, 구원 계획의 중심을 누굴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먼저. 네 번째는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뭘까요?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웠다 하더라도 죽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죽음 피 흘림. 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여기 있어요. 여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분표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받아야 축복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5장 1절 2절은 아까 읽었지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예요? 온수됐던 관계예요. 화평이 됐어. 하나님이 돌아갔었죠. 두 번째는 이제는 은혜 앞에 나왔어요. 이건 지성소 구조를 볼 때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여기 성막 구조를 볼 때는 지성소까지 들어간 겁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카포레타, 우리말은 속죄소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죠? 은혜의 보좌. 거기가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으로 뭐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지만 그 탕자 이야기, 아들 둘 이야기했죠? 그러면 집 나간 아들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큰 아들이 나쁠까? 둘 다 아버지 둘 다 나쁘다. 둘 다 아버지 자신. 왜 나쁠까요? 말을 안 들었어. 근데 나는 둘째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더 나왔어요. 근데 돌아온 이 둘째 아들도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채우기의 목적. 맞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이 보세요. 아버지 아들하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느니 종으로 하나 삼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돌아온 목적이 배채우기였겠죠? 그럼 근데 아버지 뭐예요? 도롱스를 벗기고 고낫을 갈아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입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적인 단계는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요. 함께 살는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찾아왔는데 아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있으면요 아버지 마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갔더니 괜히 찾아왔네. 그렇죠?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6장부터 8장 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장은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 연합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연합계는 어디서 떠난가? 창세기 2장 24절부터 나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라.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연합하여. 그죠?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분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두 명이 합하여 연합됐죠? 이 연합된 관계는 어떨까요? 나눌 수 없고, 머리에 이루어진 일이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요.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 머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연합된 나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장사할 때 함께 장사됐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연합된 나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체가 내 실체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우편에 있죠? 이 실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실체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장에는 갈등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이 뭘까? 7장 19절이에요. 바울이 갈등하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노라. 그죠? 여러분요,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날마다 그랬다는죠. 근데 제대로 돼요? 아니요. 하시다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노라. 그것을 바라볼 때 바울이 고백하는 똑같은 거죠.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죠? 여기 중요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누구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 한 사람.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 자, 예수님이 이 병자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래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넣어줄 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38년이 아니라 3초 8만에도 나올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없었다. 누구를 만났어요? 한 사람 예수를 만나니까 병을 치는 거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죠? 이 바울은 갈등하다가 자기 속에 그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기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31절에 말했어요. 어떤 비전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